욥기 39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산에 사는 염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느냐? 그 대답할 수 없죠. 산에 사는 염소, 욥이 가가지고 유심히 요즘 같으면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낳고 키우는지 네가 아느냐? 암사슴에 대해서는 아느냐? 암사슴이 아주 깊은 산에서 은밀하게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거 잘 모르죠. 그 암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고 또 산통을 하고 또 새끼를 낳을 때 몸을 또 굽부리고 그 새끼 낳을 때 그 고통을 아느냐? 물론 욥이 양을 키우고 있고 그렇죠? 다 이렇게 몇 개는 키우고 있습니다. 종류를. 그래서 새끼 낳을 때 대충 알거든요. 그러나 고통은 모르죠.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애를 낳는 고통, 남자들이 그래 되게 힘들어하더라. 이 정도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산통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 다 10명이 죽어버린 그 고통. 하나님이 생뚱맞게 천지창조를 얘기하시고 하늘에 그 토끼자리를 얘기하시고 그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이런 말씀들은 질문들은 약간 내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39장에 계속 말씀하실 때 그 염소가 새끼 낳는 것,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그 고통, 그리고 빈들에서 그 새끼가 강하여져서 빈들에 크다가 어미 곁을 떠나가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왜 하는지 욥이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은 왜 도대체 물으시는 것인지, 지금 저에게 시급한 것은 도대체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이게 저한테는 좀 중요한데 아니 생뚱맞게 무슨 산 염소를 얘기하고 산에 있는 암사슴을 얘기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내가 지금 네 마음속을 보니까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마음으로는 왜 그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게 제 상황과 지금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글쎄 내가 너에게 온 고통, 내가 이렇게 잠시 네 곁을 지나가는데 그 거룩한 내 옷자락이 너의 가정에 살짝 스쳤더니 너네 가정이 이렇게 됐다. 내 거룩을 감당할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조심하셔야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할 그런 가정과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가지고 이 인간 세계에서 지나가실 때 그것이 저희 집에 좀 이렇게 닿아가지고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과 집과 재산과 사업과 자녀들이 완전 몰살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옷자락을 좀 조심하셨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그 옷자락을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조심성이 없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고난이 좀 유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 꼭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글쎄
옆집에 있는 순돌이가 학교에서 우리 애를 때렸는데 이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그냥 돌을 집어가 던져가지고 던졌는데 그 돌이 우리 애 머리에만 맞아가지고 지금 우리 애가 지금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요.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글쎄 저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가려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잘 살아가는데 글쎄 그냥 길 가다가 옆집 사람이 그냥 벼랑간 나한테 욕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글쎄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가 꼭 갚는다고 해가지고 도장 하나만 찍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도장 하나 딱 찍어줬는데 글쎄 그게 30억짜리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사기칠 줄은 제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야, 네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아침에 글쎄 남편이 직장 출근하면서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남아가지고 퇴근하기 전까지 제가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냐?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번 달 수입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짜증나던 판에 글쎄 말 누가 내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제가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그러니까 욥도 만약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야 그러니까 누가 너 보증스래? 너 자식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너 자식 낳으래? 너 딸 때문에 그러는구나. 누가 너한테 딸 낳으라 그랬어? 너 삶을 살다 보니까 좀 이게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누가 너 이렇게 게으를 해?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인과율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렇구나. 내가 보증을 서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뭘 따지려고 하게 되면 결국 그 복도 이거는 내 거구나. 이거 내가 얻은 거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산에 있는 염소, 산에 있는 그 암사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의 사슴이 가끔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두리번 거리면서 내가 저 옹달샘에 가서 목을 축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그 내가 목을 축이러 가게 되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산짐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다가와서 불빛도 없는 그 밤에 옆에 목이 말라서 같이 정말 그 목이 타고 있는 그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 두 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와서 나도 목이 마르지만 이 내 새끼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새끼를 먼저 옹달샘 밑으로 살짝 밀어넣고 이 어미사슴은 주변을 다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미사슴이 자기 새끼를 데리고 와서 목숨을 걸고 와서 그 옹달샘에서 목을 죽이려고 하는 그 짐승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요 얘기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 너에게 온 고난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산에 있는 염소가 자기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알고 있느냐?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암사슴이 몇 달 만에 새끼 만삭이 되는지 그 몇 달 만에 그 새끼를 낳는지 새끼를 낳을 때 몸을 굽혀서 그 그냥 산통을 그냥 겪어가면서까지 그 새끼를 낳고 그 모든 과정을 네가 아느냐? 욥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너에게 온 고난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계산하고 있고 너에게 온 고난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다 알고 있다면 너에게 온 고난이 아무리 참혹하다 할지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를 치는 것을 내가 세밀하게 보호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너에게 온 고난은 말할 것도 없다.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하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눈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나는 너의 고난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의 고난은 철저하게 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고난이다. 결코 불행이 아니다. 너의 자녀들이 일찍 죽은 것이 결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행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입에 입방아처럼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일지 모를지는 모르지만 너의 자녀들이 일찍 죽은 것은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계산하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 결코 헛되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한다면 너의 자녀들의 일생과 죽음 이후의 모든 삶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뜻 안에서 죽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산새도 얘기하고 산사슴도 얘기하고 산에 있는 염소도 얘기하고 뭐 하늘에 있는 별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욥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밭에서 일하다가 때로는 내 손에서 그냥 가시가 하나 찔린다든지 그렇죠. 어떤 날은 그냥 발이 삐끗해가지고 그냥 발이 힘들까.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까. 사람은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내가 허리를 좀 삐끗해서 무리해서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온 작은 고난 하나 감추어진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창조세계의 움직임. 어제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진 것도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창조 얘기할 때는 욥이 잘 모르죠. 왜 벼랑간 지금 내게 다가온 고난은 이 어마어마한 고난인데 지금 천지창조 얘기할 때가 아니고 하늘의 별이 운행하는 거 얘기할 때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 그 모든 것 알고 있고 네가 하늘의 저 별들의 움직이는 그 별자리를 알고 있느냐. 욥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이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욥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산에 있는 짐승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얘기해 나갈 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욥이 이제 깨달아가는 것이죠. 내 아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그러면 복이죠. 그러면 복입니다. 그러면 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 가슴 아픈 삶 또는 일들,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나한테 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욥기를 따지면 그 사건이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사건이 계획되고 일어났는지 너는 아느냐? 우린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느니라. 이야, 그 사건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에요. 그러면 선입니다. 욥이 여기까지도 잘 몰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산에 있는 짐승 얘기를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우리 19절로 25절 보시죠. 19절로 25절 저 앉아서 교도하겠습니다. 말에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다 함께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그것까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말을 타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시간을 되돌려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말을 타게 되었을까? 들판에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말 한 마리 사와가지고 내 자동차처럼 탔지 뭐. 그거 아닙니다. 일단은 말을요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야생말을 길들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모든 말은 다 야생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말도 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도 이 사람이 내 주인이구나 이거 알아가기까지 굉장히 힘들고요. 또 주인도 그 말을 타고 내가 이제 네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수들이 또는 말 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과 말이 혼연일치가 돼야지만이 말을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말에 이제 안장도 채우고 말에 이제 목에다가 줄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당기고 풀고 그렇죠. 또 타고 있는 그 말 위에서 이 발로 말의 배를 툭툭 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진하고 후진하고 서고 브레이크도 잡고 이거 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이제 한 사람이 다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마다 말을 다 타고 어마어마한 말을 다 길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는요 그야말로 말에게는 사람도 그렇지만 얼마나 낯설고 두려움과 공포의 세상인지 모릅니다. 정말 칼이 막때 번뜩번뜩거리고요. 대포 소리가 그냥 팡팡 나고요. 사람들이 그냥 와 쏟아져 오기도 하고요. 그냥 말 위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만약 제가 말이라면요 가다가 도망갈 것 같아요. 그냥요. 딴 데로. 그런데 이 말이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그 말이 물러서지 않겠느냐? 잘 모르죠 욥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와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말의 숨소리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것이에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다?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자식에게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이 하루 종일 울어요. 학교 갔다 오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이놈이 왜 그러는지 부모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한참 울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한테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에 들어가더니 울면서 들어가더니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그게 얼마나 부모가 그냥 속이 탑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계속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하고 친한 말동이한테 전화도 하고 순이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전화하는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다. 왜 도대체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한참 두세 시간 있다가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냥 얼굴 닦고 딱 나왔어요. 부모 물어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자꾸 거슬리고 하니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다가 그 순돌이하고 싸웠다는 거죠. 싸웠는데 한 번도 욕을 하지 않던 순돌이가 그러면 나한테 욕을 했는데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곤조곤. 1시간 얘기했어요. 그래도 애가 풀리질 않아요. 2시간 얘기했어요. 풀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살아온 경험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순돌이가 너한테 괜히 그런 게 아닐 거다. 아마 오해가 있을 거다. 걔도 뭔가 사건이 있을 거다. 아무튼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래도 애가 그냥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키우던 외양간 소도 얘기하고 또 말도 얘기하고 강아지도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했어요. 다 얘기 가져왔어요. 성경에 있는 요셉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풀리지 않아요.
1년이 가도 풀리지 않고 2년이 가도 풀리지,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온 고난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얘기도 하시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 천지 창조할 때 그걸 네가 알고 있느냐? 아무도 모르죠. 하나하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산에 살고 있는 염소도 얘기하고 암사슴도 얘기하고 전쟁터의 말도 얘기하고, 그 말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두려움을 네가 아느냐? 그 말이 그 전쟁터에서 있다 보면 그 창에 찔려 죽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죽어가면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지가 전생애를 바쳤는데 그가 전쟁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말탄 위에 있는 그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 거기서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숨소리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의 두려움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요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욥기가 이제 우리가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는데도 욥이 알아듣지 못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말에 숨소리도 챙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하게 무엇인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삶과 죽음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내게 온, 또 우리 교회에 온, 우리의 인생에 온, 뭐 이게 크든 작든 판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욥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나가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충 알아요. 제가 목회해온 기간이 벌써 거의 30년 돼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알아요. 그런 가면 이 얘기를 할 거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가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요 얘기. 하나님이 그 고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자기 얘기하고 끝나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세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만 조금 넘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얘기를 주고받아요. 거의 90%는 제가 들어요. 나머지 10% 정도는 다 목사로서 얘기를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오늘 욥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설교 다 준비해놨고 42장까지 다 끝났습니다. 35번 하면 끝나요. 오늘 27번째입니다. 8번 딱 남았죠. 제가 이 욥기를 설교를 다 이제 마지막까지 다 끝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욥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은 얘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욥의 눈이 점점 열려요. 점점 열립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돼요. 그 욥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아갈 때 결코 슬프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하늘의 별을 말씀하시는지, 왜 들판의 짐승을 말씀하시는지, 왜 산속에 살고 있는 그 들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새끼를 해서 어떻게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커서 더 이상 부모의 품에 돌아오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고난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넓어지고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야 네가 인생 성공했다 이 얘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